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제가 지나온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법이 처음 뻗어나갔던 그 인도의 시타르타가 이랬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조명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나온 이후에 법이 전달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모습으로서 딱 보여줄 수 있으려면 그 수행자가 지나온 구비구비마다 모두 그 발자취를 선명하게 남겨 놓아야 되고 뒤따르는 후학들은 그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지나간 앞서간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 되는구나. 이걸 담지 않고 이론으로만 아무리 외쳐봐야 법은 개성되지 못하고 사당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이 백천만급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단순히 이론을 남겨놓고 이론을 배우고 이것이 아니구나. 그 이론은 수행에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남겨놨을 뿐, 그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몸과 의식을 탈바꿈시키지 아니하면 법은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처럼 깨달음이란, 법이란, 진리란 참으로 어렵구나. 그러기에 우리가 2600년이란 긴 세월에 그 2600년이란 이것도 이제 그만 써먹었으면 좋겠어. 석가모니 탄생 이전에도 법은 있었어요. 그죠? 법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달마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해능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법은 늘 우주와 함께 법은 공존해 있었는데 인간들이 모르고 살다가 어느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새로운 인생관을 발견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서 새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법이 개성되어 온 것이지, 내려온 것이지, 그것을 우리는 법이다 한 것이지, 사실 법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법을 전파하느냐, 자기가 법을 만들어냈느냐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이끄는 장이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 호흡법은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 수행법은 내 거야. 이 단체 거야. 어떤 종단 거야. 하고 외친다는 거. 이게 정말 무지한 사람의 얘기예요. 이건 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고 법은 원래 누가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연 그대로예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무위자연이라고 하죠. 위 없는 자연이다. 이것을 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쪽으로 와서 불교에서는 이거 불법이다. 불법이란
부처가 남겨놓은 법이라는 얘기잖아요. 부처불자, 법보자니까. 그 법자를 딱 보면 삼수변에 갈것자가 딱 되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이치와 같다. 그러니까 이 법을 표현하기가, 불법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려고 각양각색으로 문자를 총동원시켜서 말해 보지만 법은 누가 절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 내가 법에서 설명했던 우주가 형성된 이래에 생명체가 진화되어 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지금도 계속 생명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습기가 많은 데 가면 미생물이 살아나고 또 조건이 맞으면 거기에 맞는 벌레들이 만들어지고 계속 생명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워낙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현명으로 들여다보면 안에 잔잔하게 미생물이 움직이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들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안 보려고 안 믿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 이런 행비에 나갔을 때는 지금 보지만 그 나오기 이전에도 그런 미생물들은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형성된부터 진리는 같이 탄생했다. 우주 그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도 한때는 사람이기 이전에는 다른 모습으로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은 불보듯이 보는 거 아니에요?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과학들이 밝혀내잖아요. 지금의 인간 모습이 이전에 우리는 이 모습이었을까? 호모 사이언스 같은 시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우주 안에 생명체들이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두뇌가 자꾸 발달되다 보니 갖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고 갖가지 용품들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다 보니 자기들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쇠사슬에 늪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습니다. 하여 인간이 만들어놓은 굴레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는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새롭게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이 정보들을 빨리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정치인들만 봐도 얼마나 허무한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그런 고통을 받을까? 대통령 안 됐으면 받지 않을 고통이냐. 사람들은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할까요?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어떤 대접을 받더라 하는 것이 입력됐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하더라, 어떤 대접을 받더라 하는 것이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것이 입력됐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욕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뭘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살아오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사회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권력을 가져야지. 응? 나도 저 사람처럼 출세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조직의 장이 돼야지. 하는 것들이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성공이라고 우리는 고정화시켜 놓고 그쪽을 향해
갑니다. 결국 우리가 욕심을 막 내서 탐지심 때문에 그 탐지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입력된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정보가 돼서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고통스럽고 되면 된 대로 또 고통스럽습니다. 저렇게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려고 발버둥 칠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 그거 뭐 사람들 부리는 것은 백성들을 부리는 것은 잠시요. 그 뒤에 따라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되지 않으려고 했으면 저런 고통이 없어질 것이고 처음부터 그것을 되려고 했던 그것은 어릴 때부터 그런 정보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것이고 비단 그 나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면 모두 다 번뇌를 만드는 것들이었어. 이 번뇌를 느낀다는 것은 언제 알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 죽을 때가 다가올수록 정말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자신들이 살아온 것들이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한낱 물거품만 같던 것이었구나 하면서 인생 저무는 항원길에 들었을 때 그때 가서야 압니다. 이게 참 미련한 중생들이 이미 그때 되면 세포는 늙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경지 지정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바꾸려고 해봐야 이미 끝난 인생이거든.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뭘 할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하면 소용없다는 것까지도 또 알아요. 그걸 알았으면 진작에 좀 의식과 몸을 바로 잡아서 버릴 걸 버리고 더 늙기 전에 바로 잡아 가야 하는 건데 이미 항원길에 접어들면서 후회해본들 끝난 것이구나,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구나까지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또 젊은이들은 또 자기는 안 늙을 것 같이 그 탐진치에 빠져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대로 못 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든 하나같이 똑같은 현상이다. 이거 바로 잡을 수 없을까? 정말 바로 잡지 못하는 걸까? 근데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 인간의 고통은 영원이다. 안 사라지거든. 근데 이 바로 잡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어. 바로 잡은 사람. 역사에 우리가 깨달은 자고 하는 사람이나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바로 그렇게 사는 모습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킨 사람들,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존경합니다. 근데 그 부처들은 존경을 받으려고 부처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존경받고자 하는 의식이 가지고 있는 한 부처가 될 수도 없고, 뭘 얻었다는 의식이 잠복되어 있는 그 자체가 욕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각을 이룰 수 없고 부처가 될 수 없고 몸의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드러내므로써 새로운 세포로 탈바꿈하는데, 이렇게 탈바꿈해놓고 그 자체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죠. 찾아듭니다. 왜 깨달은 자 옆에, 부처들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까요? 무엇 때문에? 권력이 있어서 찾아듭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 돈 좀 얻으려고 찾아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찾아들까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부럽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본받고 싶기도 하고, 배우고 싶기도 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위안을 받으려고 찾아들기도 합니다. 찾아든다고 그대들의 모습들이 다 탈바꿈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여 지난 역사에 많은 선지식인들이 사람들을,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이 몸과 의식을 바꾸고 보니 정말 이 세계야말로 정말 인간들이 배워야 될 것이구나. 이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구나 하고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일러주려고 합니다. 저 역시 여기까지 올 동안 많은 고통과 번뇌와 싸웠습니다. 그거 싸우지 않고 번뇌를 이겨낸 자 없습니다. 또한 고통의 나날을 늪을 뛰어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 나의 세포를 바꿀 수가 없었고, 나의 호르몬을 바꿀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뛰어넘고 보니 점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들, 기능들이 살아날 때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한이로움을 느끼지만 그 한이로움을 느낄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쌍합니다. 한없이. 저 역시 그런 모습이 느낄 때 올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쏟아냅니다. 왜? 지금까지 고통해 오는 이런 것들이 과거 부처님들이 다 느꼈었던 것이구나. 또한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들, 이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한테 뭔가 드러내고 싶은 충동이 왜 저한테는 또 없었겠습니까?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왜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 올라올 때마다 꾹꾹 눌러면서 지금 내 이 의식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의식을 버리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작게 올라오는 의식 하나도 모두 털쳐내려고 무단히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견뎌냅니다. 그 싸움에서 견뎌내면서 또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느낌이 한이롭고 평화롭고 점점 그쪽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 속에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진 모습을 잡고, 사람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의 법물이 좋고 나쁘고 이건 보다 저의 모습을 보고 판가름 짓습니다. 혹여나 몸에 염증이나 더덕더덕 붙어 있지 않나, 얼굴이 검어지는 않나 하고 저의 모습을 유난히 살핍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을 보는 거죠. 상황을 보고 자신이 판단을 합니다.
상을 보고 맞니, 그러니 하고 판단 짓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게 보이려면,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모습을 갖춰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세포 속은 다 썩어 가는데 겉모습이라도 좀 있는 모습으로 적당히 뭔가 연출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얼굴에 뭘 바르고 모양을 내고 옷도 좀 화려하게 입고 법상에 꽃도 좀 넣고 저 신자들 하여금 절하게 만들고 뭐 이런 연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연출해서 자신이 깨달은 자임을 만일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니까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불교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는 모두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수행법으로 지난 역대 부처님들 같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불교는 그대로 사장됩니다. 불교가 사장된다고 해서 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법은 생겨난 적도 없고 누가 만든 적도 없고 누가 사장시키지도 이 사장시킨다고 사장시킬 게 아닙니다. 법은 우주가 생존해 있는 한 법은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 이치를 다 깨달은 자, 그걸 깨달은 자를 우리는 부처라고 하지만 그 부처는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주가 생존하면서 만들어진 우리 인체의 생명체를 그걸 잘 활용해서 거기에 순응을 해서 우주와 한덩어리를 되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있는 한 법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가 생존해 있는 한 우리는 누구든 우주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다 했습니다. 그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공이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 뿐. 누구한테는 법을 주고 누구한테는 주지 않고 누구는 100을 주고 누구는 하나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본성의 세계는 바로 우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몸 그 자체가,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우주입니다. 그런 우주적 차원의 몸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주와 인간은 어떤 논리 속에, 상호 조화 속에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빨리 깨달으셔서 거기에 맞는 몸을 만드십시오. 거기에 맞는 의식을 재정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눈에 다 느껴지고 보입니다. 얼마만큼 잘못 살아왔는지를. 또한 인류가, 지금도 전 인류 70억 인구가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눈으로 다 느껴집니다. 이걸 다 느껴진다 해서 그 사람들을 자신처럼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설사 만들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든 모습으로 본질을 회복한 상태로 살다 보면 후학들을 길러내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듭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21년입니다. 이제서 여러분들 제자 몇 사람이 저를 느낍니다. 지금부터 법이 새롭게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폭발적인, 우리 바로알기가 폭발적으로 만세상에 드러내는 시기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제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과 의식을 다듬는데 가일적 노력하시고 법이란 무엇인지, 제가 일러준 수행법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인류한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수행자, 그런 바로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문 마칩니다.